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전도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없을 겁니다. 그죠? 누구나 다 같이 하던 혼자 하던 아마 마음속으로라도 늘 전도에 대한 부담감 가지고 그리고 살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알았어요. 내가 교회 갈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짜장면 사주고 짬뽕 사주고 탕수육 사주고 싶지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요. 좀 더 있다가. 알았어요. 내가 언젠가 교회 가긴 갈 텐데 내가 좀 더 있다가 갈게요. 심지어 제가 어떤 분 전도를 하는데 그분은 그래요. 지금 좀 일이 바빠서 요 일만 좀 끝내면 좀 내가 한가해지면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긴박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단어가 나가는 게 보면 지금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할 때고 지금 구원 받아야 할 때라는 거지요.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여유가 되면 그때가 아니라 지금 성경은 그렇게 긴급하게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야 할 때를 긴급하게 오늘 지금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이 비슷한 말이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까?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하고 지금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계속 누워서 잠자야 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긴급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 홍수 때의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롯의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놓고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시대나 그때 보였던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든지 사람들의 반응은 그와 같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이 긴급함을 갖지 못하고 늘 무감각하게 세상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세대를 불문하고 다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7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노아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서 심판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들을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어요.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비를 엄청 쏟아 부어서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방주를 만드는 게 1, 2년 사이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야 배 한 척 만드는데 그건 한 3년, 4년이면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산에서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으니까요. 또 방주를 만든 사람이 노아의 식구들 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 8명이 방주를 같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겠죠. 도대체 뭔 짓거리 하는 거냐.
노아가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홍수로 비로 쓸어버리겠다 하신다. 너희들도 정신 차리고 같이 방주 같이 만들자.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말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마른 날에 무슨 비가 와? 아니 비가 와도 그렇지 지금까지 비 안 와봤나? 비 와봤지만 그거야 다 그냥 그렇게 쓸려가고 마는 거지. 우리가 언제 그것 때문에 생명 잃어본 적 있나? 저 사람들은 그리고 무감각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비를 내기로 작정하셨을 때 노아의 가족과 생명체들을 방주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아 버리셨을 때 비가 와서 모든 생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말지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롯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그러지요. 빨리 나가라. 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빨리 가족들 데리고 떠나라. 롯이 자기 아내와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과 정원한 사위가 둘이 있거든요. 이 사위들에게 얘기하죠.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기 심판하신단다. 빨리 나가라니까 너도 같이 나가자.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나요? 롯의 사위들이 코웃음을 칩니다. 이 롯이 내가 미쳤구만. 그죠? 미쳤구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장인 어른인 롯이 하는 말을 콧등으로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무시해버리고 말았죠.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을 때에 유황불이 쏟아져 내려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던 두 사위도 함께 다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직장에 다니고 일하고 집 짓고 결혼하고 이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지요. 그렇게 직장 가서 일을 해야 우리가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고 내가 집을 지어야 거기서 살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우리의 삶이 가능해요. 그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 일상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어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면 그 심판의 때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말 거라는 거지요. 또 한 번의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 자다가 깰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두 사건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 살면 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환갑 그러면 노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환갑잔치하고 이분 참 오래 사셨다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70만 넘어서 돌아가시면 참 호상이라고 오래 사셨다고 그리고 덕담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래도 한 100여 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흔히 말하기를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가지 않는다. 그렇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내게 그날이 언제 올지 그건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을 수 있지만 아니요, 요새는 세상 사람들도 그거 다 알아요. 세상에 언젠가 종말이 온다는 것.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대로 살다가 세상이 언젠가 끝난다는 것.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더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 환경의 문제 때문에. 기후가 무너지고 환경이 점점 더 파손돼 가면서 훼손돼 가면서 이대로 살다가 세상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래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외계에, 화성에, 달에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지를 만들자는 거예요. 왜? 지구는 언젠가 끝날 테니까. 언제가 끝날 테니까 거기서 살 길을 마련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에 사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거기로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후 환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언젠가 지구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걸 인정합니다. 언젠가 끝날 거야. 이대로 살다가 끝날 거야. 과학자들이 말하기로 지금은 그 종말의 시간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대요. 예전에 천천히 흘러갔는데 이 정도는 빨라진대요. 왜냐하면 기후가 그만큼 빨리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시험 심판하시는 그날이 세상의 종말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나의 죽음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가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시간을 멈춰놓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날이 반드시 세상의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반드시 있을 건데 정말 중요한 건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내 죽음의 날이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됐어, 지금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우리의 시간은 끝나는 겁니다. 나이를 얼마나 살았든지 70년, 80년, 90년 이거 상관없잖아요.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됐어, 여기까지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멈춰 서는 겁니다. 그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종말도 세상의 종말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을 사건들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지 못할 때에 괜찮아, 별일 없어, 잘 지내고 있어, 그렇게 말할 때에 한밤중에 도적이 들어오듯이 갑작스럽게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사람이 함께 침대에 누워 자다가 한 사람은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35절도 마찬가지예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놓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얼마나 황당할까요? 같이 돌리고 있다가만, 두 여자가 돌리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에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거기 남아 심판의 자리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보면 36절은 없음이라고 나오는데요. 어떤 사본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 오셔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다는 얘기가 36절에 어떤 사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밤중에 잠자지 말고 하늘 쳐다보면서 주님 언제 오실까? 그리고 지키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직장 출근하지 않고 어떤 이단 단체들처럼 말이지요. 주님 오실까? 다 정리하고 신호 듣고 기다리면서 주님 지금 오시지 않을까? 그리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 가서 일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이사도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사람들 만나고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가의 차이란 말입니다. 미리 준비가 된 사람, 주님께서 멈춰라, 오라 하실 때에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겠지만 미리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날이 올 때에 심판의 자리에 두려움을 가지고 서야 된단 말이에요.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없을까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디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남아있을 여러분의 가족은 없나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는데 여전히 남아서 당황하고 있을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이들은 없을까요? 전도하면서 다음에요. 정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 오실 때 저 사람 어떡하려고 그럴까? 안타까운 마음 갖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죽음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음의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시간 정해졌을 때에 우리를 불러주실 겁니다. 522장 찬송가가 찰스 웨슬레라는 분이 만든 찬송인데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찬송을 만들었어요. 가사가 이래요. 웬일인가 내 형제요,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저는 그 찬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찬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 보면서 웬일이냐, 너 그러고 있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받을 텐데.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내 믿지 않는 가족을 보면서, 내 옆에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해야 할 얘기 바로 이겁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요,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지난번에 어느 책을 보다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던 한 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정근모 장로님인데요, 전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내셨죠. 이분이 글에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쓴 글이에요. 이분이 아주 가까운 친구가 한 분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던 그런 김재익 박사라는 분입니다. 아주 굉장히 친했던, 둘도 없는 친구라고 그래요. 아주 가까운 친구고 유력한 친구여서, 그런데 이 김재익 박사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근보 장로님이 언제든지 이 친구 예수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될 텐데 늘 그런 부담감 가지고 언제 내가 복음을 전할까, 그 마음 가지고 기회를 노려보다가 한 번은 이 친구를, 이 김재익 박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대요. 한번 만날 기회가 있어서 한번 만나가지고 정색을 하고 이 김재익 박사에게 얘기했대요. 여보게 친구 김 박사, 내가 오늘 김 박사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좀 긴장하고 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김재익 박사가 무슨 말을, 이 정 장로님이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그래, 나도 참 걱정되는 게 있어. 이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제대로 살려야 될지 참 걱정이야. 그러면서 이분이 청와대 경제수석이니까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안정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얘기를 이 정 장로님에게 막 쏟아놓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막 쏟아놓으니까 차마 전도하지 못하겠는, 말을 꺼내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런 나라의 정치,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막 나누다가 그만 기회를 놓쳐버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다시 급하게 만날 일이 없었는데, 한 번은 이 정장로님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세계 원자력 협회 회의를, 세미나를 하는데 이 정장로님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초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초대받아서 중국의 원자력 협회 그 세미나에 간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김재익 박사를 다시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간단한 얘기하면서 전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나가지고 자기가 중국에 그렇게 가게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김재익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니, 야, 잘됐다 친구. 그런데 나도 이번에 우리 전 대통령 모시고 미얀마에 순방을 하러 가게 됐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해야 할 일, 또 미얀마 가서 얘기할 것들, 그 얘기하느라고 그만 전도할 기회를 또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는 이 정근모 박사가 중국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고, 김재익 박사는 전두환 대통령을 모시고 미얀마에 간 거예요. 중국에 가서 원자력 협회 세미나를 마치고 호텔에 들어왔는데 뉴스가 뜬 겁니다. 미얀마에서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이 있어서 위기가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거기에 순직한 사람 가운데 김재익 박사 이름이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고 호텔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정 스톱하고 돌아와서 장례를 치르는데 자기 친구 김재익 박사의 그 영안실 갔는데 그 영정사진 있지 않습니까? 문상을 하러 갔는데 그 영정사진에 있는 김재익 박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야, 여보게 정 박사, 왜 내게 그 얘기 해주지 않았어? 왜 진작 내게 말해주지 않았어? 내가 그걸 들어야 됐잖아. 김재익 박사의 영정사진에서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걸 그분이 회개하면서 책에 써놓은 글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우린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오늘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기회. 다음에 해야지. 정근모 박사님처럼 다음에 해야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야 한다면 오늘이 내게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내가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사람에게도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몰라요. 누구만 알까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누구나 마지막 순간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찾아옵니다. 어제 잘 가 그리고 인사하고 헤어진 사람이 그 다음날 영안실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얼마든지 있잖아요. 오늘이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들어야 할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에겐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잘못하면 이렇게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그대로 될 겁니까? 오늘 밤에라도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여기까지야 라고 주님이 시간을 멈추게 하신다면 그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심판의 자리에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게 되고 말 겁니다. 그 사람이 완악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나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 기회, 내게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사람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그 사람의 완악함이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도 그 사람에게도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 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늘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할 때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난 할 수 있어. 긍정적이어서 적극적이어서 좋지만 전도는요,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악한 영과 더불어 싸우는 거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문패를 딱 걸어놨는데 요건 내 거야. 사탄 딱 찍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전도한다는 건 그 사탄이라는 문패를 떼내고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권세를 가지고 네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냥 거기 계셔서 참관인으로 구경꾼으로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이 거기에 예수님의 권세가 더해져서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를 풀어지킬 것이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떠듬 말 잘 못해도, 내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지 못해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못해도 그 사람이 내게 뭔가 물어보는데 내가 정확하게 그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자신이 내게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말할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서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 그곳에서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말 주변이 있지 못해도 내가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도 괜찮아요. 그곳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떠듬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더해질 것이고 그의 완악한 마음이 부수어지고 깨어지고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에겐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아직 주님 앞에 세워지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방심하지 마세요. 내가 다음에 전하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도록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세요. 다음에요. 그럴 수 있어요. 완고함으로 마음의 문이 안 열릴 수 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전하는 예수 그 한마디 때문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분 품에 안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